하나님 말씀 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62편 1절 한 절만 봅시다. 나는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똑같은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봅시다. 내 영혼이 말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니 구원이 그에게서 나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명상과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린 이 명상과 용서가 잘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명상과 용서는 굉장히 같이 가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명상 또는 관상 기도를 해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관상 기도에서 하는 용서가 어떠한 것인지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면 제가 설교 제목을 처음에는 이제 명상과 용서라고 했는데 그 앞에다 너무 쉬운 그 말을 붙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관상 기도나 또는 그 명상을 할 때 그때 용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되어지는지 여러분들이 아시면 상당히 유익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목에서도 나왔듯이 너무 쉬운이라는 말이 앞에 붙었죠. 그래서 오늘 설교는 아주 쉽습니다. 우선 본문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편 62편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할 때 이 잠잠히라는 이 말이 두니아라는 단어예요. 이게 이제 침묵, 고요, 이건 멈추다, 벙어리가 되다라는 뜻의 다마라는 말에서 이제 파생된 단어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며라고 할 때 이 바라며, 이게 바라며 그러니까 바라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만 바라다라는 말은 원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의역을 한 것을 그대로 우리 한글 성경에서도 그대로 이제 차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바라며 하나님을 바라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아크라는 단어인데 이 아크라는 단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걸 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내 영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서 내 잠잠히 침묵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하고 비슷한 뜻이죠. 거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겠다라는 이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하고 비슷한 겁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이 이제 62편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뒤에 이렇게 쭉 나오면 자신이 처한 상황이 굉장히 아주 당혹스럽고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62편 1절에서는 내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겠다.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겠다. 왜냐? 구원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그 명상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왜 이 본문을 택했냐 하면, 성경을 어제 오늘 들었다 놨다 했는데, 이 명상이나 이 관상이라고 하는 개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명상이나 관상이라고 하는 개념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을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개념들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유사한 이야기를 찾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찾은 겁니다. 즉, 관상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자세한 것은 좀 이따 다시 얘기하기로 합시다. 성경에는 이 관상이라는 말은 아예 나오지도 않고 오히려 묵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본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런 성경 구절이 교동문에서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묵상하다라고 할 때 이거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하가라는 단어인데 이건 신중히 생각하다, 심사숙고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에는 하나님 말씀을 신중하고 아주 깊이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깊이 묵상하는 이제 그런 뜻이지, 우리가 얘기하는 관상기도의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하는 의미의 그 관상은 성경에는 사실상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또 이제 관상과 비슷한 그런 개념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4장 13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그럽니다. 이제 앞에는 홍해가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그때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왜 이 보라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꺼냈냐 하면, 이 관상은 이 볼 관자를 씁니다. 그래갖고 관상이라는 말이 생각을 본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생각을 본다. 우리가 흔히 이제 불교에서 이제 관하다, 관한다 할 때 쓰는 그런 관자입니다. 볼 관자를 씁니다. 한문으로 보면 보다라고 하는 데 쓰는 단어가 두 개죠. 볼 시자가 있고 볼 관자가 있는데, 이 볼 시자는 그냥 글자 그대로 우리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볼 관자를 쓰게 되면 가치관, 인생관 할 때 쓰는 그 관자인데, 이것은 어떤 생각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차이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 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게 라라는 단어인데, 이 라라는 단어가 그냥 성경에서 구별 없이 그냥 성경을 본다. 그때도 라. 저 멀리서 걸어오는 사람을 보다 라. 하나님을 본다. 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그것도 라라는 단어를 여기서 썼단 말이죠. 제가 이렇게 성경을 쭉 찾아봤어요. 쭉 찾아보니까 이 하나님과 관련해서 보라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나올 때는, 그럴 때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를 가만히 서서 보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죠?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 있다면, 그러면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안 한다.
그러면 일하는 동안 하나님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꾸 월권 행위를 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자꾸 자기가 끼어들어.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기 예를 들자면 애국 군대를 하나님이 이제 홍해 바다를 가르쳐서 이제 애국 군대를 이제 수장을 시키는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게 뭐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애국 사람들이 애국 군대가 몰려온다고 해서 그들을 향해서 칼을 휘두른 적도 없고 돌을 던진 적도 없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뭐 한 줄로 쭉 서갖고 이렇게 양동이로다 아니면 뭐 바가지로다 이렇게 물을 퍼날른 적도 없다고.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자꾸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우린 또 그런 사람을 가리켜 야 믿음 좋다. 믿음이 좋아갖고 저렇게 충성한다.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 그러더니 와 믿음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실제로는 이 믿음 좋은 거지 난 잘 모르겠어.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이 가장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모든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했으니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한다는 것은 그건 성경에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뭐 철야를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헌신을 해야 된다, 봉사를 해야 된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봉사도 말고 헌신도 말고 헌금도 하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하기 싫은 사람들이요. 헌금하기 싫은 사람들이요. 헌금이나 봉사나 구제나 감사생활이나 이러한 같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앙생활은 구원에 대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해야지. 하기 싫어서 그렇게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핑계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행위는 소용없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거야말로 진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사람이. 자, 그래서 관상기도에서는 이제 관한다라는 거예요.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개념에 본다라는 개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봐라. 네 눈으로 똑똑히 봐라. 그런 식의 얘기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 3번으로 넘어갑니다. 이제까지 본 것처럼 이 명상이나 관상기도에 준하는 그런 성경 규절을 찾는다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억지로 찾아서 뜯어맞히지 않는 한 힘들어요. 관상기도가 뭐냐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그 관상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즉 관상기도나 명상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 왜냐하면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해주기는 하는데 제대로 하는 사람을 보질 못했어요. 왜? 제가 얘기를 해줬는데 하다 보면 분명히 막히거든요. 안 막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에서 말로 전해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로는 설명해 줬지만
그 말로 설명한 것을 이해하고 해보면 잘 안 돼.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자기가 관상기도 하고 싶은 사람은 다시 와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럽디다 라고,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나 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얘기 듣고 다시 찾아와서 왜 이렇게 되죠? 뭐 이런 물어보는 사람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관상기도에 대해서는 뭐 딱히 뭐라고 말해줄 게 없어요. 그건 말로 다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무지의 구름이라고 하는 그 영국에서 나온 그 책이 있어요. 영국의 그 수도의 사람들, 수도의 형제들이 익명으로 이제 쓴 책이 있는데, 그 무지의 구름 그 책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각 너머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관상하라라는 거예요. 참, 이게 다예요. 뭐 거기서 뭐 어떻게 뭐 하는 얘기들이 물론 쭉 있긴 하지만, 관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게 답니다. 뭐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다만 그냥 생각 너머의 생각으로 하나님 또는 거룩한 단어를 붙잡는 것 또는 관하는 것, 이게 관상기도에 대한 얘기 전부입니다. 자, 4번으로 갑시다. 자, 그렇다면 생각 너머의 생각이 뭐냐라는 거예요. 또 생각 너머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관상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우린 또 물어보게 되죠.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무슨 생각이죠? 아무튼 복숭아가 먹고 싶다. 요즘 복숭아가 맛있더라고요. 복숭아가 먹고 싶다 라는 생각이 떠오르죠. 그런데 실제로 생각은 유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형의 파편들입니다. 무형의 파편들인데 그 파편 하나를 붙잡아서 그 생각의 파편 하나를 잡고 내가 그 생각을 확대시켜서 복숭아가 먹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살기가 참 쉽다라고 했는데 좀 어려워지나요? 그러면 그 정도까지만. 즉 내가 어떤 생각, 복숭아가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가 생각을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생각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 그럼 복숭아를 어디서 사지, 언제 사지, 어떻게 먹지, 뭐 누구랑 먹지, 뭐 이런 생각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뭉칩니다. 에너지가 뭉친다. 생각의 에너지가 뭉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생각이 우리가 붙잡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때 내가 붙잡은 생각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시면 그 생각들은 다 선형적이고 다 인과론적입니다. 다 시공간적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생각들은, 여러분들이 그 어떠한 생각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생각은 다 인과론에 의거해 있고 선형적이고 다 이 시공간 안에서 있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생각 너머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생각 너머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요 생각이,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됐어요? 선형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생각 너머의 생각은 뭐고 했어요? 이걸 비선형적이라고 얘기해요. 자, 요 생각, 우리가 하는 이 생각이 인과론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생각 너머의 생각은 비인과론적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시간
속에서, 시공간 안에서의 생각이라고 그랬죠? 그럼 생각 너머의 생각은 영원이야. 영원성이라고. 자, 그럼 생각 너머의 생각이 좀 이해가 좀 되나요? 그래서 비이원성과 비선형적이고 비시공간의 그런 생각들, 이 생각에서는 인과론이 없으니까 생각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숭아를 생각하는 순간 과거에 복숭아 맛있게 먹던 일, 무슨 일, 뭐 이렇게 뭐 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이게 뭐 별의별 생각들이 다 이렇게 서로 인과로 이렇게 얽혀서 나오지만 생각 넘어 생각은 인과가 없기 때문에 생각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의 처음에 파편들, 단편으로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생각 너머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말로 설명하니까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생각 넘어 생각에 대한 이 느낌이 있어요. 저는 이게 느낌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생각 넘어 생각에 대한 그 느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생각 넘어 생각으로 들어가는 건 아주 쉽습니다. 이 느낌만 있습니다. 이 생각 넘어 생각에서는 생각이 멈춰 있는 거예요. 비인과론이야. 비선형적이야.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그러면 이 느낌을 어떻게 찾습니까? 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5번으로 가봅시다. 이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은 없지만 기독교에서는 관상기도다, 향신기도다 하는 이런 기도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법을 여러분들이 숙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도법은 실제로 어떤 관상기도해서 하나님을 관상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뭐 하나님을 관상하다가 뭐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관상기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상하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그거 가짜입니다. 이게 틀림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상하다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됐다. 신비를 알게 됐다. 약간 다 거짓말이에요. 관상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생각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독교에서는 이러한 관상기도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불교에서는 대표적인 것이 이 간화선하고 묵조선입니다. 간화선은 우리가 이제 화두선이라고도 부르죠. 화두를 붙잡는 겁니다. 화두를 붙잡는데 뭐 저는 화두를 붙잡은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데 하여간 어떤 책을 보니까 그 책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화두를 생각 너머의 생각으로 잡으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책 보고. 이 불교에서도 우리 관상기도에서 얘기하는 그 방법을 따라가네. 따라가는 게 아니죠. 관상기도법이 나온 거하고 불교의 기회 화두선이 나온 거 따져보면 화두선이 훨씬 먼저 나왔기 때문에 참 공교롭게도 일치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뭐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수관법? 수관법. 네. 수관법이 이제 숫자 할 때 쓰는 숫자를 쓰기도 하고 호흡할 때 숫자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숫자 세는 방법이고 하나는 자기 코에서 나오는 숨 쉬는 숨
호흡을 반한다 그러죠. 그렇게 하는 방법.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보셔야만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뭐 말로 전달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봐야 됩니다. 굳이 뭐 이걸 말로 하자면 생각을 바라볼 때 생각을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하나 떠올랐을 때 생각 없이 지켜보는 겁니다. 자, 6번으로 가봅시다. 이 관상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수행법을 쓰든지 간에 생각을 없애는 수행법은 올바른 수행법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건 뭐 불교나 기독교나 뭐 다 똑같습니다. 어느 종교나 어느 수행법을 쓰든지 간에 생각을 없애는 방법은 올바른 수행법이 될 수 없습니다.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 생각은 생각 너머의 생각입니다. 생각 너머의 생각이 반드시 있어야만 수행이 제대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래 좋다. 에이, 한번 해보자. 그리고 앉아서 이제 관상기도를 하시고 이제 한다고 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앉아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 관상기도에서 분심이라는 표현을 써요. 마음이 나뉘어졌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나뉘어졌다라는 거죠. 분심. 1분 안에 생각이 몇 번 들락날락 하는지 한번 쉬어보세요. 엄청난 생각들이 왔다 갑니다. 그 얘기는 인간은 생각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생각은 호흡과도 똑같습니다. 생각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생각이 없죠. 살아있는 사람은 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있으면 무슨 생각이든지 간에 생각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떠쳐버리려고 뭐 방언으로 기도한다, 뭐 어쩌고 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생각이 반드시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생각 너머의 생각으로 지켜봐라. 요거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처음엔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에는 생각이 떠오를 때 생각을 붙잡지 말고 생각을 지켜보는 겁니다. 복숭아 생각이 나면서 복숭아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떠올랐어. 떠올랐다는 것은 이미 그 생각을 내가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즉시로 내가 생각을 붙잡은 것을 딱 알아채리는 그 순간 즉시로 생각을 한 걸음 물러나서 이렇게 물끄러미 말없이 지켜보는 겁니다. 생각을 지켜보는 거예요. 되게 쉽죠? 앞부분은 막 설명하느냐고 좀 어려웠는데 이제는 뭐 생각 너머의 생각이 뭔지 몰라도 관상기도를 합시고 이제 앉았단 말이야. 근데 생각 너머의 생각에 대한 느낌도 없고 그게 어떤 건지 감도 안 와. 다 좋다 이거야. 그런데 하여간 앉았어. 앉았는데 1분도 안 돼서 어떤 생각이 왔어. 그러면 그 즉시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안 즉시 한 걸음 물러나서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생각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그 순간 그 생각이 힘이 쑥 빠져버려요. 마음에 어떤 욕정이 일어나. 근데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면 그 욕정이 스며시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이거 참 신기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한번 정말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생각을 지켜보는 것, 요거 한 가지만 해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유익해집니다. 생각을 바라보는, 그저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만 하면 돼요. 그러다가 그것이 점차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에 아, 내가 생각 넘어 생각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때가 올 겁니다. 이건 누가 어떻게 이게 떡이라면 입에다 넣어주기라도 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 딱 오는 겁니다. 아, 생각 넘어 생각이라는 게 이런 것을 말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확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꾸만 생각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관찰자가 돼서 또는 생각을 어떤 존재에 대한 주시자가 되면서 보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생각을 바라볼 때는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생각을 바라볼 때는 생각을 진행시키면 안 됩니다. 생각을 그냥 바라만 보는 겁니다. 생각을 바라볼 때 생각이 계속 진행된다. 이거는 내가 지금 잘못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생각 속에서 생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을 바라볼 때 생각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서서히 내가 지금 생각 넘어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생각이 진행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생각이 멈추느냐 멈추지 않느냐. 아마 요 차이만 알아도 생각 너머의 생각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어렴풋이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7번으로 가봅시다. 이제 다 왔습니다. 자, 그러면 명상 또는 이 관상과 오늘 설교 제목에서 용서와 어떻게 연결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용서라고 얘기할 때는 분명히 용서해야 할 대상이 존재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한 짓이 있고 또 아니면 반대로 내가 그 사람한테 한 짓이 있고 이렇게 되죠. 용서는 항상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용서를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어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해 줘야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가해자가 용서를 구했는데 피해자가 그 용서를 거절하면 그건 용서가 아니야. 진정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밑도 끝도 없지. 진정성이 뭐야. 이것은 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건 용서입니다. 그러나 영성에서 이야기하는 용서는 이와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용서,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뉘어져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고 피해자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지고 해갖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걸 우리는 용서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용서지 영성에서 말하는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영성에서 말하는 그 용서는 뭡니까? 그것은 용서해야 할 대상, 용서해야 할 사건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영성에서 말하는 용서예요. 좀 전에 저는 관상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지켜보라 그랬어요. 지켜보면 신기하게도 그 생각에 힘이 쫙 빠져버려. 그리고 그 생각이 그냥 흘러가 버리고 말아요.
생각이 그냥 사라져버린다고. 요게 바로 영성에서 말하는 용서라는 거예요. 이게. 생각 자체가 사라지고 사건 자체가 사라지고 피해자와 가해자라고 하는 대상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 어떻게 할 때? 지켜만 봤을 때. 그저 바라만 봤을 때. 그저 이렇게 응시하고만 있었는데 그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성에서 말하는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는 대상이 사라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것을 뭐 굳이 다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뭐 굳이 말하자면 생각의 용서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는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본 원리는 그렇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8번 생각을 응시하면 생각의 에너지가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이건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관상기도법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응시하고 그때 그 생각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딱 멈추면 그 생각이 멈추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 생각 속에 있는 감정이나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논리나 이성이나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생각이 아무 힘도 없이 그냥 왔다가 그냥 흘러가고 마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는 거예요. 생각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냥 흘러갈 뿐이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침묵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침묵이 뭐냐 알아봐. 그때 우리는 침묵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굳이 앉아서 관상기도할 때만 하는 거냐?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 살아갈 때에 힘들고 뭐 억울하고 뭐 이렇게 스트레스 뭐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닥쳤을 때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이제 그러한 생각이 떠오르든지 아니면 그러한 일을 내가 경험하든지 간에 그럴 때 그냥 그것을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십시오. 그럼 힘든 게 사라집니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참 쉽죠? 그냥 지켜만 볼 뿐인데 용서가 되고 그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뭐? 그냥 바라만 보는 거예요. 그냥 응시만 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을 응시했는데 생각이 멈춰. 이거요. 이거 그렇게 되도록 돼 있어. 여러분들이 안에서 모르는 거지. 얼마나 쉽습니까? 이제 설교 제목하고 딱 맞죠? 너무 쉽잖아. 그냥 생각만 바라봤을 뿐인데 용서가 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사라지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이 너무 쉬워서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너무 쉬우니까. 관상기도하면 뭐 엄청난 체험을 하고 이런 걸 해야 되고 가부좌 들고 앉아갖고 10분을 앉았네 1시간을 앉았네 뭔가를 엄청나게 해야 될 것 같이 얘기하는데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 쉽지요. 힘든 게 하나도 없어. 관상기도 하는 게 힘들다고 한다면 그건 이미 관상기도가 깨진 겁니다. 너무 쉬워서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할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한번 생각을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생각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라고. 그러면 생각은 우리에게 매우 달콤함을 줍니다. 이게 우리를 자꾸 생각으로 끌고 갑니다. 에너지가 막 생각해서 막
올라와요. 그게 뭐 슬픈 일이건 억울한 일이건 기쁜 일이건 뭐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상관없어. 모든 생각은 우리에게 이 달콤함을 줘요. 그래서 생각하는 달콤함 때문에 사람들이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생각 멈추기를 못하는 겁니다. 너무 쉽지만 잘 안 되고 잘 안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분명하게 얘기했죠. 이제 생각을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그 달콤함이 생각의 달콤함이 주는 그 수많은 감정들의 이 엉킨 것들 이런 것들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침묵하게 되고 침묵 속에서 비로소 여러분들은 참된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우리 너무나 쉬운 관상기도 또는 명상 그것을 통한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이 주는 달콤한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여전히 생각을 진행시키고 생각 속에서 또 힘들어 하면서도 또 그 생각을 즐기곤 합니다. 사랑해 주님, 이제 아주 쉬운 방법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뭐 관상기도다 뭐다 하는 그런 방법을 떠나서 우리가 조용히 그저 생각을 응시만 할 뿐인데도 그냥 바라보기만 했는데 용서가 되고 생각이 사라지고 생각에 엉겨붙었던 모든 감정들이 사라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너무 쉬운 이 방법을 우리가 삶에 있어서 늘 사용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참된 평화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